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존하시고 그분께서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는 것과 너의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을 들을 때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밝고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뉴스를 많이 들으십니까? 아니면 어둡고 부정적이고 또 기분 나쁜 그런 뉴스들을 많이 들으십니까? 예, 그런 후자죠.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쟁에 대한 소식이며 또한 지진, 태풍, 또한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사악한 자들이 벌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들을 때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고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 그런 것들을 소식을 들을 때도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픈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안정감이나 평안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는 위험한 세상 속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불 밖은 위험하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위험을 늘 느끼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덧붙여서 또 다른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습관적인 죄의 문제나 아니면 끈질긴 육신의 문제, 아니면 사악한 마귀와의 그런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늘 승리하고 사십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을 뵐 면목도 사라지게 되고 또 마음 한켠에는 그런 또 어떠한 주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면 보존하신다라는 그 구절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보존하시고 또 우리의 혼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보존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존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말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존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 보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존이라는 이 단어는 2개의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존이라는 한자어는 지킬 보 그리고 있을 존이라는 한자어가 합쳐진 말로서 보호하여 남아있게 한다, 또 원상태로 유지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존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용어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물리학 용어 중에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전달이 될 뿐 새롭게 생성되거나
사라질 수 없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예, 이것이 무슨 법칙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예. 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용어 중에는 자연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한다라는 의미의 환경 보존의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 또 식품을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는 의미의 식품 보존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문서와 관련해서도 이 보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보통 1년이 지난 문서는 편철을 해서 이 기록물로 분류해서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그 해당 문서의 중요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2년, 3년, 5년, 10년, 20년, 또 30년도 될 수 있고요. 또 50년에서 70년에 해당되는 준영구, 그리고 100년 이상에 해당되는 영구, 이런 식으로 보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 30년 보존이나 준영구 보존이나 영구 보존으로 분류된 문서들은 다 국가기록원에 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 중, 고 생활기록부는 이 준영구로 이렇게 보존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수사기록 중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아니면 금고형에 확정된 아주 중대한 사건 기록은 또 이렇게 영구 보존해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보존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보존을 하려면 반드시 힘과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자연이 보존되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이 자연 파괴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고요. 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또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존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탁월한 능력과 또 그런 힘과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자, 그것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만이 무언가를 끝까지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분명히 저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제게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자존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자존자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자존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 자존자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다른 외부의 도움이 없이도 언제나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달리 능동적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에서도 주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존재에 있어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이 많으십니다. 또 언제나 신실하시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도 다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움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저의 큰아들 은찬이를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지를 저는 한 번 더 깨닫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아들은 특별히 많은 손길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제 아들이 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코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코 안이 답답하면 항상 제 손가락을 가져다가 자기 코에 넣는 것이에요. 이걸 하는 은찬이도 그렇고 저도 얼마나 좀 괴로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손가락으로 자기 코를 파더니 제 앞에 아빠 코딱지 하면서 내비던 은찬이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자, 그때 참 감정이 묘했습니다. 야, 드디어 코를 파게 되었구나. 이런 기쁨도 생겼지만 반면에 야, 어린 아이들도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되었다니 라고 하면서 어떤 제 안에 그런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역시 얼마나 은찬이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는 우리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타고 이동하는 버스나 전철이나 자동차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만드셨습니까? 직접? 아니시죠?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4층에서 맛있게 식사하셨죠? 그 식사도 여러분들 직접 만들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그럼에도 그 식사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경배 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모든 것들 생각해 보면 다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다른 이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능히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존하실까요? 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성도들을 보존하십니다. 성경 몇 구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예, 시편 37편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의 신은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또 시편 97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인데요. 시편 97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고 그분께서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혼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길도 보존하십니다. 우리 잠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시며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존하시는데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고 또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신다면 여러분들 성도들은 결코 자신의 혼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때 그 혼은 영원토록 안전한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혼을 속죄하는 일은 피로서만 가능한데 짐승의 피로서는 그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희생물로서 계속해서 드려져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피를 흘려 주시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혼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혼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지금 보호받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또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잃어버린 채 놓여 있으십니까? 만약 아직까지 자신의 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유일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보존하신다면 아무리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의 강하신 손 안에서 우리는 늘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근본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에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고 또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었거든요. 찬송가 564장이었는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돌봐 주십니다.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혼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로부터 건져내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로부터 건져내시고 자신의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대상은 바로 자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련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십니다. 자, 이 구절 말고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보존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또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그분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도중에 상실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시편 119편 16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운 판결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리이다. 이 말씀에서도 주의 의로운 판결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모두 성취되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처음 영감으로 주신 말씀들을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온전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성경의 경우는 이 서기관들이 이 원본을 필사할 때 단 한 글자도 빼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 모든 글자의 수를 꼼꼼하게 다 세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재차 검토하고 그리고 원본 그대로 이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시대 이후 소아시아 지역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신약 성경의 원본은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사본으로 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은 안디옥에서 발칸 반도를 거쳐 알프스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독일에서 영국에 들어가는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읽고 또 그것을 또 필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경이 하나님께 주신 성경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뭘 보존하신다고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대상은 바로 자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9절에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그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소유를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흘려서 죽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율법에 의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면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찢겨 주셨고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다 주시면서까지 그럴 만큼이나 이 교회가 소중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하는데요.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건 바로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는데 교회의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이죠. 실제 예수님께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수많은 원수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에 보시게 되면은 그 기독교 역사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독교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시대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지옥의 문들이 늘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옥의 문들이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런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마귀의 권세와도 같습니다. 원수들은 이와 같이 이런 죽음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화형, 참수, 수장 이런 죽음을 이용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런 목적이 달성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실 이 일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런 핍박이나 어떤 박해보다도 어떤 복음의 진리를 흐릿하게 만들고 또 아니면 건전한 교리를 약화시키면서 교회를 회파시키고 또한 와해시키려는 원수들의 공격들이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 역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지옥의 문들을 열 수 있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그분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성도를 보존하시고 또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또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보존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준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준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성취되는, 완성되는 그런 때를 의미하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는 준비된 구원은 과연 어떤 구원을 의미할까요?
제가 일전에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양상을 갖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 또 성화, 영화, 이런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신분상으로 완전히 의롭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칭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정죄함이 없게 되고요. 또 죄로 인한 형벌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과거의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가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죄와 싸우며 거룩히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점차 죄의 권세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성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미래의 구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단지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되는 그 일을 두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을 뭐라고 부르냐? 영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칭의, 성화, 또 영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준비된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영화입니다. 예, 영화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때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능으로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 가운데 지금 이렇게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조금 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또 어떤 경우는 꿈이나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또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어렴풋이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자들에 의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 아들에 의해 그분께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처럼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주목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시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누군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누군지 살아서 자신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있었던 마리아나 마르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현재 여러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현재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지 않을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귀한 구절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왜곡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대할 때,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구원자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세상의 많은 위인들 중에 한 명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보존해 놓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무리 성경책을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읽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잘못 읽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수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야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며 또 장차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1500년간의 40여 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단어들이,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존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또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실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그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지역 교회임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은 무엇이냐? 함께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말로만 결혼했다고 하면서 상상 속에서 남편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저도 제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결혼한 그 다음 날에 눈을 떴을 때 실제로 이게 실감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게 결혼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결혼할 수가 있었지? 어떻게 이 귀한 아내를 얻을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결혼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당장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매우 실질적인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제 함께 모여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같이 경배 드리고 있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혹은 문제가 있으면 또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치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지역교회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에베소 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자 25절 말씀을 한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묘사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 각각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셨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을 두고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함께 모인 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눈에 보실 때 그 구원받은 한 사람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한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더 소중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존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성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심이며 이로써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내세우시려 하심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처럼 말씀의 물로 씻음으로 늘 성별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장차 자신 앞에 세우시는데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마찬가지로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또 계속해서 주님, 그 교회와 함께 그런 주님의 목적에 맞춰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한번 정리하면서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용어 중에 신앙의 삼각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각대 아시죠? 이렇게. 이 삼각대처럼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떠받쳐주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성경,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즉 바른 구원이 아니면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고 또 바른 성경이 아니면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교회가 아니면 바른 신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자신의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들은 그 자신의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교훈은 정말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그 인생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영화로운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존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 많은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강하신 권능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성경에 성도의 죽음조차도 그분의 눈에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고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더욱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들은 보존된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교훈은 정말로 성경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더욱 가까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처음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 그대로가 지금 현재 우리 손에도 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여러분들은 현재 어떻게 대하십니까? 혹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읽는 것을 그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읽는 것을 이제 그만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책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탐구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장차 주님의 교회는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교훈은 정말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런 소중한 모임이라고 믿으신다면 더욱 하나 되고 사랑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만든 사교 모임이나 클럽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가는 곳이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자, 지체의 우리의 모습들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지체나 그 어떤 형제나 그 자매에 대해서 멀리하거나 또 싫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교회로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이 교회 안에 나를 넣으셨다고 믿으신다면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교회를 더욱 세워가시기로 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자신의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또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또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욱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존하시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보존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신다.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성도들의 혼을 지키신다고 그랬고요. 보존하신다고 그랬고 또 성도들의 가는 길을 지키시는 거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면 내가 내 나머지 삶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보존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도 갖고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확인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배우는 건데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교회의 지체로서 아버지 이렇게 주님이 보존하시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